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사순절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와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많은 무리들과 함께 거닐고 계셨고 그 많은 무리와 함께 만나셨던 사건들이 복음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많은 무리와 함께 걸어가실 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지요. 그리고 병 고치는 장면을 우리는 공관복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했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얻겠고 회복이 있으리라 라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나가신 줄 아신 예수님이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찾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강건할지어다. 치유의 말씀이지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사회 속으로 복귀하도록 도우십니다. 단지 여인의 몸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웃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안겨주시는 회복은 전인적이고 종합적입니다. 참 감동이지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관계까지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예수님 주시는 그 회복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겪었던 수치까지도 주님의 공표와 함께 다 회복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픈 마음도 회복해 하십니다.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에 그 필요한 부분들을 만져주시는 거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연약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라 할지라도 주님은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를 만나고 주를 만지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무리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때 항상 예수님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캐치하신 주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주님을 잘 따르고 믿음이 회복돼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투성이일 때 또 상처투성이일 때 길을 잃었을 때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세요. 또 모든 길이 막혀서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그 모든 길들 가운데 이제는 낙마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첫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입니다. 둘째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과거의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의 사건,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받지요. 그러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의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의 영광과 그리고 환상을 현재에서 받아들이는 거지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 가는 자가 없었으나 라는 거지요. 전에는 네가 없었으나 라는 말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부터 현재 이야기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쓰라린 과거는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이야기하지요. 첫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미움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과도 동일한 거지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지요. 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행한 과거에 개입하셔요. 이제는 대대로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혈루증 여인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내가 소리를 꽥꽥 지른다고 또 내가 나를 높인다고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쓰라린 상처와 아픔이 있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이 가장 믿었던 성전이 다 파괴가 돼요. 일터와 가족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 희망이란 한 줌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진 거지요. 이것이 그들의 과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참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느끼신 분 계실까요? 벌레가 와서 내 인생을, 내 육신을 다 갉아먹는 것 같은, 내 영혼이 전부 없어지는 것 같은 영적 경험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아픔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뻔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어느 날, 어떤 간증하시는 분을 보니까 이제 나의 삶을 정리해야겠다 생각하다가 십자가가 눈에 딱 들어와서 그래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 한 번 저 교회당 가서 기도만 한 번 하고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불 다 꺼진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 있을 때 갑자기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 빛이 비칩니다. 어둠이 지나고 그 빛이 모든 사물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 영혼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마감하기 위해 찾아 들어갔던 교회에서 그 빛 가운데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태양이 떠올라 온 우주 만물에 찬란한 빛을 비추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과거에는 노여움 때문에 이스라엘을 쳤지만 이제는 은혜를 베풀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PPT로 준비해놨는데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2절과 3절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실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자, 이것이 우리의 영적 과거의 모습이죠.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랐고요. 허물과 죄 속에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것이 4절부터 등장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 풍파 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따랐던 그런 죄된 우리가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 모든 것은 그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시험 들 것이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사람은 예배의 중심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혈육진 여인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무리들이 애워싸면서 웅성웅성하는 가운데 혈육진 여인에게는 뭐만 보였을까요? 예수님만. 저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 옷자락만 보였을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다른 게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이 시간에 나왔지요? 누구한테는 예배 시간일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는 이 시간이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 때도 우리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때로는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 예수도 복음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았지요. 어떤 이는 술, 담배, 도박, 이혼, 자살, 죽음,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더니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남을 돕고 또 기쁨을 주고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70여 년 전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절을 지났지요. 6.25를 통해서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폐허덩어리였습니다. 푸른 숲이라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포탄으로 인해서 모든 흙만 남아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죽거나 흩어지거나 이산가족이 되어서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 스트레스 아픔을 경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인해서 월드컵도 올림픽도 치러낸 그리고 민주화가 정착된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주로 비교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OECD 국가입니다. OECD 국가 그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춰서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이해했던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뉴스에서는 OECD 기준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우리는 나라가 된 거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 나라이기도 합니다. 굴곡진 삶의 여정은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이스라엘의 과거에도 있지요. 우리의 과거는 비참했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를 괴롭히면 안 돼요. 우리의 과거는 힘들었으나 현재는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있고 과거의 아픔 가운데 묶여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자, 어떤 은혜와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부와 권력과 기쁨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회복이 왔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고요. 새벽이 와요. 그리고 새벽이 오면 태양이 뜨지요. 태양이 뜨면 우리 인생에 환한 대로가 열립니다. 그토록 우리를 괴롭혔던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미래의 행복의 역사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모든 부와 권력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해 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청동이면 금이 돼요. 철이면 은이 되고 나무면 청동이 되고 돌이면 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때로는 2단계, 3단계로 갑자기 확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50년, 60년 만에 이 폐허인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것은 전 세계에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나라이지요. 이거는 한두 단계의 업그레이드가 아니지요. 갑자기 못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나라로 50년 만에 훅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그 과거들을 보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업그레이드 되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그 부와 권력과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두 번째는 평화와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와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의 통일, 통치 원리와 질서의 열린 사회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7절 뒤에 나오지요.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풍성뿐만 아니라 화평과 공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경제적 부흥을 주시지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르다고 해서 다 행복하진 않습니다. 마음이 편해야겠지요. 그래서 화평과 공의를 주시는 거지요. 18절을 보시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평화의 시대, 정의로운 사회가 오면 폭력의 소문이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폭력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자주 일어나지요. 그러나 이 폭행, 불의, 부패, 무질서, 마약, 살인, 자살, 테러 등 모든 것들은 온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온 백성이 평화롭고 질서 있고 의롭고 행복하고 한 사람도 억울한 것이 없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은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조직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케 할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18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은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의 집은 구원의 성벽이요 찬송의 문이 될 것이라. 축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렇습니다. 19절이에요.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국민이 모두 부자가 되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자이고 편하게 사는 것,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나라는요, 낮의 해가 더 이상 비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밤의 달이 더 이상 비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나라가 우리가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산다 한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지 않고 또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하나님이 온 천하에 이렇게 성경에 적어놔서 그들의 수치와 모든 것을 다 적어놓고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여기다 왜 적어놓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보이면서 너희도 똑같다라는 거지. 우리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다스릴 왕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던가요? 그들이 왕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땅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강대국처럼 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평화와 정의를 주시지만 우리는 해도 달도 별도 필요 없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을 가도 봤더니 마약으로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캐나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동남아시아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 딸을 중학생만 되면 그냥 내보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입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내보내 버립니다. 그 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둠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져 있는 그런 아이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 부패하고 썩고 또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태양과 달과 별을 대신하는 나라입니다. 이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열방의 왕이 몰려오고요. 은과 금이 몰려오고 성전이 회복되며 평화와 정의의 사회가 구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대한민국은 육적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영적인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하며 나가야 될 것은 육에 보이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영적인 대한민국입니다. 영이 무너지면 육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21절 보실까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우리나라에 이런 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단지 경제 살리기, 부정부패, 뿌리 뽑기 등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뽑아도 또 나는 게 잡초와 같이 부정부패입니다. 아무리 경제를 살린다고 해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경제가 살아나야지 여러분들 만족하시겠습니까?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살아나면 우리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해도 달도 필요 없는 하늘나라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앞으로 도래할 나라의 백성은요, 모두 올바르게 살아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지요. 법이 필요 없어요. 모두 법과 질서를 지키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돼요. 늘 저를 포함해서 저도 또 회개를 합니다. 저도 운전대를 잡으면 저거 왜 저래 하면서 운전대 안에서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면 천천히,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엔 속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겠지요. 세상과 육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앞으로 도래할 나라의 백성들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올바르게 사는 백성, 강력한 국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대한민국이 부정부패가 없고 돈 잘 벌고 질서 잘 지키는 정도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온전한 나라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가장 작은 사람이 1000명으로 불어난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법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신약에 가면 30배, 60배, 100배인데요. 이사야서는 몇 배예요? 1000배입니다. 1000배. 1000배만 생각해도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30배만 돼도 그게 어디예요? 그런데 1000배랍니다. 작은 자가 1000명으로 불어나고 약한 사람이 강한 민족이 되는 거지요.
북한은 협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 되는 겁니다. 협상에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 북한 땅은 자연스럽게 우리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동남아는요,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축복을 나눠주는 이 나라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정착이 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수출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각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는 주님 안에 하나이지요. 교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것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며 약속했던 그 말씀을 이젠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얘네들한테 어떤 나라를 불러줘야 합니까? 얘네들한테 어떤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나라를 말씀 가운데 먼저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간절한 소망과 또한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